그 어제 자연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Natural Theology라고 그랬죠. 이 내추럴이 뭐냐? 이 내추럴이란 게 뭐예요? 의미가 뭐 자연적인,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내추럴이 어떤 의미야? 네이처가 본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내추럴이 또 어떤 의미가 있어? It is natural. 이건 당연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자연은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자연신학이라는 거의 전제는, 얘들아, 자연신학이라는 거의 전제는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야? 이건 누구에게나, 알았지? 누구에게나 당연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Natural Theology라는 요 말에, Natural Theology라는 요 말에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시도가 거의 그리스 철학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정말 오랜 그 토대를 갖고 이게 있어 왔어요. 내추럴 티올로지. 그걸 내추럴 티올로지라고 말한 건 근대적 개념이지만, 근대 와서 했지만 이러한 국리는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밀 브룬너는 무엇을 확보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어도 인간이라면 그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이걸 칼 바르트는 단호하게 나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둘 사이가 완전히 신정통주의자이면서도 둘 다 갈라서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늘은 재림교회적 상황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책을 한 권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엘렌 화이트의 Step to Christ,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렇죠? 뭐 생의 빛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는 이 책을 제가 지금 재림신문에 연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데 이 생의 빛은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쓴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그런 대표적인 책입니다. 정말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첫 부분이 뭐예요? God's love for man.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전제로 뭐로 출발하는 거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예?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첫 장이 천연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화인 여사는 일반 계시, 그렇죠? 일반 계시에 대한 강력한 긍정을 하고 있다. 이 글 이제 내용들 보시면 쫙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꽃봉오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천연계를 그렇게 바라볼까? 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일반 계시라는 거는 실은 잘 들어보세요. 실은 특별 계시를 전제하고 특별 계시란 걸 이미 전제하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특별 계시라는 거를 미리 전제한 상태에서 일반 계시를 말을 하는 거지.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야. 응? 쉽게 말하면 이런 빨간색의 화살표가 가능하냐는 거야. 과연 뭐만 가능하지? 이런 파란색의 화살표만 가능하지.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게 칼 바르트 주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결국 뭐야? 신앙하는 사람의 고백이지.
이해되세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연 개의 꽃들을 보라, 들에 피는 들풀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냐는 거야. 정말 통렬한 비판이에요. 예. 물론 이 주장에 에밀 브룬너가 답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르트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신학적으로. 에밀 브룬너는. 에밀 브룬너 바르트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래서 뭐 이상구 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천연계 탐사에 아주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 신학적인 함정.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네이처 잡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 강단에서. 오케이? 그 네이처 잡지를 소개해서 그 네이처 잡지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주 오묘하고 기기묘묘한 그 동식물들의 그 어떤 생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뭐예요? 기린이 원래는 완전 초식 동물이잖아. 풀을 막 뜯어먹고 나뭇잎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뭘 먹을 때가 있어? 갑자기 동물의 뼈를 막 갑자기 막 우적우적 씹어 먹을 때가 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기린은 뭘 알고 있어요? 자기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뭐 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먹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학적인 그러한 사변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증거들이나 사례들을 쫙 언급을 하고 뭐 유전자의 문제랄지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완벽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연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그 자연신학이라는 것조차도 뭐야? 특별 계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치?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는 이미 뭘 가지고 있는 거야? 특별 계시를 믿고 특별 계시를 신앙하고 있는 신앙인이란 말이야.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자연을 천연계를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대표적인 게 리차드 다킨스.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리차드 다킨스는 똑같은 자연을 놓고 어떻게 해요? 정반대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의 입장에서는 일반 계시라는 건 얼토당토한 일이에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다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반 계시의 가장 큰 맹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실은 일반 계시도 일반 계시조차 뭐라는 거야? 특별 계시에 기반이 요구된다는 거야. 특별 계시 기반이 요구된다는 거야. 응? 멋있지 않아요, 바르트?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그렇잖아. 어?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자연 천연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건 뭐야? 그게 특별 계시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뭐 전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일반 계시의 이렇게 분모에 특별 계시가 있어야 이렇게 놓여 있어야 특별 계시가 놓여 있어야 일반 계시가 성립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분모가 0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분모는 0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반드시 실은 가만히 보면 일반 계시만 있는 것 같은데 실은 특별 계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 밑에 이렇게. 전제돼서 이렇게 딱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외쳐주고 있는 모든 그러한 얘기들은 다 뭐야? 다 특별 계시를 다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인데 너희들처럼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 선교지에 간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서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그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냐고. 자연계시를. 그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 계시를 상정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토끼가 풀을 뜯는데 토끼의 뇌 속에 사는 그 벌레가 토끼가 좋아하는 그 풀 밑 뒤에 달라붙어 있다가 토끼가 그 풀을 다 뜯어 먹자 그게 이제 뇌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토끼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토끼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오묘한 토끼, 토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토끼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겠지만 그 토끼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고, 제가 그걸 지금 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때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듣고 했는데, 근데 그 간극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데스크립션, 과학적인 설명은 인정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거에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상당한 비약이 있어. 일종의 leap of faith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신앙의 도약이 아니고서는 간극이 있고, 이게 이제 그 간극이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신, 얘들아,
그렇게 해서 증명됐다고 여겨지는 신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해. 그러지 않아요? 천연계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이도, 그 논리에도 간극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들였다 쳐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립된, 확립된 하나님이 과연 야훼 하나님이냐고. 이슬람에도 칼람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신학 전통이. 얘는 자연신학을 논구하는 전통이 있다고.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이 일반 계시 자연을 보고 뭐로 성립해 나갈까? 알라를 성립해 나가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확립된 신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벌써 등가로 매길 수가 없다는 난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실은 신학적으로는. 응? 이게 내부자용으로는 좋아. 이렇게 말하면 또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좋아. 그렇지? 우리 안에 신앙을 단속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긴 좋아. 하지만 당장 너희들은 이렇게 가서 임지에 가서 얘기해봐. 이슬람 전통에 가서. 그게 왜 야훼 하나님이냐고 물을 거야 대번. 그거 설명할 수 있겠어? 네이처 잡지만 가지고? 네이처 잡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 야훼 하나님을. 무슨 뭐 세포에 테트라그람마톤이 적혀 있거나 이게 그냥 세포를 현미경을 봤더니 이렇게 쫙 봤더니 뭐야?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여기 봤더니 아도나이. 여기 봤더니 뭐 엘샤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겠어. 알겠어요? 뭐 유전자가 무슨 뭐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뭐 능력에 빛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뭐 지지직 해가지고 유전자가 바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알라의 하나님 어떡할 거야? 알라의 하나님 어떡할까? 알라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일반 계시로 뭐된 확보된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 가능성을 결코 낮춰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만약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제에 확고부당한 답을 줄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응? 답을 달라고 나한테. 그러면 이게 맞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여호와가 맞다면 실은 누가 신앙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러면? 박물학자지. 그렇지? 그렇죠. 천연계, 자연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왜?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뭘 보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보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죠? 저 풀에 저 들에 피는 들판에 피는 들풀을 보라. 들풀을 본데 어때? 하나님이 쫙 보여. 그래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 옆에 봤더니 어때요? 토끼가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진짜 그 모든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어디 가야 돼? 동물원에 가야 돼. 네. 이게 지금 뭐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논구에 대해 에밀 브룬너는 뭐 하지 못했어? 명쾌하게 자신을 방어하 신학적으로 뭐 리플라이는 했어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어. 그 말들이.
제가 신학과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성서와 과학이라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2학년인가 3학년 있을 것 같아요. 성서과학. 성서과학 있어요 지금? 네. 누가 강의하세요? 응? 아, 최정골 교수님. 네. 그때 고 신기훈 총장님이 가르치셨어요. 신기훈 총장님이 여러분들 이과생이셨던 거 아세요? 고등학생일 때? 그 일화를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갓 오셔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한창 다니고 있을 때 갓 미국에서 오셨어요. 교수님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성서와 과학이라는 걸 좀 가물가물해요. 그분이 가르쳤나? 근데 하루는 고3 때 신학과를 갈지 그냥 이과를 살려서 다른 전공을 할지 엄청나게 갈등했대 고3 때 그분이. 그래서 맨날 동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안 되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셨대.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동산에서 막 그런데 이렇게 딱 기도하고 이렇게 딱 눈을 딱 뜨는데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응? 이 난 데포딜을 그리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눈앞에. 근데 뭔 꽃인지 잊어버렸어. 그거를 탁 보는데 어때요? 너무 그 좌우 대칭과 그 방사 그게 너무 완벽하게 정교하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너무 이거를 진짜 우연이라 하기에는 too complex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우연히 막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정교해? 아니잖아. 그 복잡성 이게 흔히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복잡성의 환원 불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거를 딱 느낀 거야. 이분이 이걸 딱 보더니 어떤 거야? 너무 정교한 거야. 꽃잎이 너무 정교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들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다는 거야. 이분이 확신이 이해되세요? 응? 이분이 그냥
확신이 왔어, 확신이. 응?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그래서 신학가로 오신 거예요. 됐어요? 지금 신기원 총장님은 어디에 기반하신 거야? 일반 계시 기반하신 거야. 그치?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보는 그 일반 계시는 여전히 특별 계시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대한 굳건한 나만의 파운데이션, 정초를 하나씩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 흔들리지 않는. 그렇지? 그게 혹시 이런 자연 계시적인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계시적인 건 아닌지. 나는 실은 이런 세상의 질서 정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내 신앙을 쌓았는지. 네? 이상거 박사님은 이학 박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원 총장님도 이과생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물의 질서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끌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전혀 이학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변이나 이런 주장에 전혀 끌리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있는 거야, 다들. 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자연계시적인 이러한 신학적인 작업이나 그러한 업적을 제가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도매금으로 완전히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 신앙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치를 감격하고 할 때 그 영향력은 실로 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선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반 계시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넘어가는 이러한 설명에 일정한 신학적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이 바르트와 브룬너의 논쟁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와 과학의 텍스트가 뭐였냐? 이제 그분이 어떤 그 과학적으로 입증한 과학적으로 입증한 성경적 사실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턴페이퍼로 뭘 썼냐면 노아의 방주의 과학성.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아 하고 있잖아, 노아. 그치? 노아 지금 뭐 난리인데, 예. 노아가 실은 만든 게 뭐가 아니에요? 실은 배가 아니지. 실은 뭐예요? 아크죠, 아크. 아크가 뭐야? 아크의 뜻이 뭐야? 괴짝이죠, 괴짝. 이런 괴짝이야, 괴짝. 그치?
그 이 치수가 성경에 있어 없어? 있어요. 성경에 치수가 다 나와. 그거를 가지고 뭐 한 거야? 직접 만들어 본 거야. 현대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바다에 띄워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 하다는 거야? 균형이나 이런 게 흔들림이 없고 가장 균형지다는 거야. 지금 현대의 어떤 조선소에서 만든 현대조선소나 옥포조선소에서 만든 어떤 메머드급 그러한 배보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배보다 가장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 책을 보고. 그때 쓴. 그런데 그걸 쓰면서도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 첫 번째,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걸 사실이라고 치자.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쳐보자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되는가? 똑같은 얘기지 지금 계속.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야? 만약에 이게 가장 견고하다면 우리는 왜 배를 이렇게 짓지 않지 지금? 그렇잖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배 난파해요, 안 해요? 하죠? 가장 대표적인 비극적 사례가 뭐야? 인류가 가진 타이타닉. 그렇죠? 진짜 unthinkable. 가라앉지 않을 invincible. 난공불락의 배라고 여겨졌던 그 배가 처녀 출항 때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딱 첫 번째 출항할 때 런칭했을 때 가라앉았다고. 그렇죠? 영화 보셨죠, 여러분? 실은 전 타이타닉도 못 봤어요. 타이타닉을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 있지. 네. 막 잘 이어지지 않는 띄엄띄엄.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왜 이렇게 안 짓냔 말이야. 여러분들 조선공학자에게 가져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이런 논의를. 그건 난센스라고 그럴 거예요. 그 말은 이 성서상에 말하는 이 방주의 규격과 스트럭처가 뭐 unstable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그런 어떤 신화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논구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거를 논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대번 방주를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짓까? 응? 이렇게 짓는 방식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또 그 책에 뭐가 있었냐면 뭐 홍수의 흔적들, 왜 격변설이 맞는지, 왜 대격변설이 맞는지. 여러분, 대격변설은 엘렌 화이트가 가장 애용했던 이론이에요. 에? 지구가 뭐 했다는 거야?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야. 알았지? 응? 그래가지고 그 대격변설을 지지하는 화석 자료들을 가지고 온 거야. 그 책에. 성서와 과학이라는 책에. 그 신기훈 교수님이 쓰신. 근데 그 화석 자료들, 어떤 화석 자료를 통해서 증거하더라도, 그래서 지구상에 격변이 있었다 치자.
쳐도 그것이 그 화석이 노아의 홍수를 입증해주지 못한다. 그러지 않아요? 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관련된 신화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투나피에시팀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 그 고대 근동의 바빌로니아의 설화들 이런 거 보면 정말 거의 비슷하게 성서의 기사들하고 맞아요. 짝이 맞는단 말이야. 또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부족들의 다 홍수설화가 있다는 건 뭘 말해주냐? 그건 결국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뭐 하는 거야? 그 홍수의 기억을 가진 채 뭐 한 거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뭐 했으니까 다 죽고 또 그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퍼진 거 아니야 세상은? 이제 성서적으로만 보면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거는 또 뭐야? 상당한 논리의 간극이 있어 또. 계속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걸 반증하지는 못하지만 과학으로는 얘들아 과학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성서를 입증할 수 없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과학이란 건 뭔데?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립되고 성립된 어떤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서의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유의 방식, 그렇지? 사유의 방식을 말하는 거야. 이제 과학적이라는 거, scientific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뭐야? 가설과 검증이죠. 알았지?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검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종교와 과학 시간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종교와 과학 시간을 제가 한 타임 정도 잡았는데 한 타임으로 될지 모르겠어. 그게 뭐 미국에서는 가장 아주 그냥 핫한 이슈들이고 이제 종교와 과학이 갈등의 관계인가의 문제. 대표적인 자연신학자가 안셀름 있었어. 안셀름. 이제 안셀무스라고 하는데 이 안셀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셀름이 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했어. 그걸 이제 흔히 지금은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해.
신존재 증명에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그래. 근데 안셀름이 가설과 검증의 단계로서 어떤 전제를 세우냐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대적이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분이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다? 열등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없이 완전하고 더 없이 완벽한 존재라면 그 하나님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도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안셀름의 이 존재론적 증명은 수백 년을 풍미했어요. 중세 철학을, 중세 신학을. 이 주장이 근대 철학에 와서야 깨집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걸 톡 까놓고 얘기해보면, 안셀름의 주장을 톡 까놓고 얘기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되어 있으면 이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존재가 입증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지금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Natural Theology의 한계가 뭐야? 그러한 논리로 신이 증명되려면 특별 계시가 전제돼 있어야 되며, 첫 번째. 그러니까 선전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전제가 이미 있어야 되고, 그 선전제로 입증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등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기독교가 독점할 수 없다는 거야. 응? 어떻게 단언할 수 있어? 응? 다른 종교 전통에도 하나님이 다 있는데? 다 신적 존재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응? 요 얘기는 제가 신존재 증명할 때 다 설명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에밀 브룬너의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반박으로 바르트가 제시한 것들은 상당히 날카로웠고, 그 주장에 대해서 더 강력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레슬리 뉴비긴이나 뭐 스티픈 니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르트주의자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그치?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베타주의가 결코 나쁜 게 아니야. 바르트주의가, 여러분, 바르트주의가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가장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은. 네. 뭐 베타주의다, 뭐 이런 말로, 이러한 그 어감이 주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베타주의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포괄주의다, 여러분들 얘기했던 마테오 리치의 샹띠, 니들 말하는 그 상제가 결국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포괄주의적인 접근도 결국 전제가 뭐야? 베타주의야.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야? 기독교로 인해서만 뭐가 있을 수 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 신사처럼 출발해. 응? 탁 턱스이도를 입고, 그렇죠? 신사처럼 출발해서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접근을 해도 결국 뒤에는 뭘 감추고 있어? 베타주의적인 칼을 들고 있다는 거야. 예. 알았죠?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현대적인 시도들, 이 베타주의가 결코 지금 세가 작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 내에서. 이 베타주의가 어떻게 논의가 계속 발전되어져 왔으며 그 베타주의에 대한 그 베타주의의 그런 도전에 칼 라너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응전했는지, 어떻게 그걸 반응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의를 좀 이 분에서 좀 토의를 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